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앞에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묵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13번째 시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사도행전 8장은 기쁨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또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빠지고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명의 집사들을 또 뽑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일꾼을 뽑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니까요, 누가 죽느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핍박을 받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피부로 와 닿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전의 핍박은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벌벌벌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도피를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흩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성에 슬픔 대신에 그 성 안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 있었다. 그것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권능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선교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능력도 있는데, 권능도 있는데, 말씀의 능력도 있는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해요. 어마어마한 설교의 양, 그것도 어렵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이 스데반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하다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 선교사였다,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성공적인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주의 종, 오늘날도 여러분 누가 존귀함 받는 종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조그만 교회보다도 그래도 목사가 담임 목사이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목사가 최고지. 그런 목사가 존중받아야 되지.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세폰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별것도 아니죠. 수천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아닙니까? 이런 교회 담임 목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썩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선교사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더 잘되고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하다 맞아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설교하다 맞아 죽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설교하다 맞아 죽는 일은 없습니다. 설교하다 교인들은 떠나가는 일이 있어도 설교하다 맞아 죽는 주의 종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안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 내가 꼬박꼬박 하고, 새벽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섬기고 내가 헌신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스데반의 집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빌립하고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에 동기로 같이 세움받은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하고요, 안수 집사 동기예요, 동기. 그 동기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귀한 종을, 그것도 설교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끔 하나님 왜 그렇게 놓아둡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능력 있는 종이면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하셔야지. 왜 하나님 설교하다가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셨느냐? 원망도 하고, 아이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고.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 그것도 못하시면서, 그 일도 못하시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평상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빌립도요, 자기 동기가 그렇게 죽임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을 더 크게 쓰셔야지 왜 데려가십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을 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뭇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비로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성에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편해서, 환경이 나쁘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놀기 바쁘고, 건강하면 놀기 바쁘고, 아프면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요, 홍해의 기적은요, 이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왜 그게 기적이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앞뒤 좌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적은 환경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상황이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면 기적이 일어날 순간이구나. 답답한 환경이 찾아왔다.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차례구나 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함이 능력이더라 라는 거예요. 잠언 7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더라. 우리의 모든 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사람은 다 죽음의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도 죽었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다윗도 죽었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솔로몬.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도 죽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온다라고 내가 믿어지면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에게도 죽음이 올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단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지 뭘 보면 아느냐? 짐을 보면 알아요. 여행이 초보인 사람들은 짐이 많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짐들이 많아요. 근데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짐이 가벼워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요. 속옷이 없으면 급하면 사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짐을 다 줄여요. 단순하게 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직전에 그의 동기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나도 그와 같이 죽는다. 나도 그처럼 죽는다. 나보다 좀 빨리 갔을 뿐이지. 나도 곧 그 자리에 가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단순성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스테반의 죽음이 큰 교훈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나도 곧 그 자리로 갈 텐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갔던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성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빌립의 단순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쫓아내요. 그 쫓아낸 일들 때문에 옥고를 치르잖아요. 옥고를 치를 때에 여러분, 사울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뭘 합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 잘하십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 사람 아닙니까? 부의 상징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정통 그런 줄기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 다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고백을 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화시켰던 거예요. 단순화시켰던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간다. 십자가만 보고 간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아요. 고민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으니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머리를 감싸고 쥐어짜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다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일의 염려까지 쥐고 짜고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은 복음에 대한 단순함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 하나 붙잡고 가리라. 환경이 어떻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거기에 큰 능력이 임했고 귀신이 쫓아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 때문에 위로받고 큰 기쁨을, 슬퍼했던 사람들,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똑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다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뭐 자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신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